누가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오면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세례 때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늘의 소리가 증거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증명해 주는데 성령이 형체로 나타나는데 비둘기로 나타났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강림하시고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또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들리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해 준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신지식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문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는 통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심령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은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해결함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건데 예수를 영접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죄 문제도 심령 문제도 통치 문제도 그리고 신지식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것도 전혀 우리가 할 수 없게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성경이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저 예수 믿으면 뭔 생각이에요? 복 받는다 이 생각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한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있으니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분명히 그리스도임이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요 증거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죠. 한 사람이 증거하면 그거 확실치 않다. 그래서 몇 사람?
두세 사람이 증거하면 그건 확실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몇 사람이에요? 요한이 증거하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이 증거했죠. 두 사람 이상이 증거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거는 입증이 된 거죠. 이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받고 무리로 올라오신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23절에서 38절은 계보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과연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계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런데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계속 족보가 쭉 그 이상은 요셉, 그 이상은 요나,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아단, 그 이상은 다윗,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오벳, 그 이상은 누구? 보아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죠. 이방 여인 룻이 결국은 남편을 잃고 그랬을 때 보아스의 침실로 가서 보아스를 통해 가지고 대를 잇는 사건. 그로 인해서 보아스에서 결국 뭐예요? 다윗이 낳게 되죠. 그런 그 족보를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그 이상은 셋, 그 이상은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계속 올라가서 누구를?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며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아들이며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틀림없이 족보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시고 처녀의 몸으로 오시어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여자의, 만약에 여기서 처녀의 몸에서 낳지 않고 여자의 몸에서 오신다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오는 사람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임을 증명할 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없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자로부터 오지만 처녀의 몸에서 온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고 믿음이 무슨 믿음? 차고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은 가지려고 애를 써도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이런 그 뿌리, 믿음의 그 참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신 분이시므로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처녀의 몸으로 와야만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뭐 신천신지 이만희가 처녀의 몸에 난 것도 아니고 다윗 자손도 아닌데 자꾸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뭐 500명이 모인다고 그러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거짓된 데는 사람들이 많이 속고 오히려 참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거짓된 거니까 뭘 좋아해요? 인간은 원래 탐욕이 가득하니까 거짓 것을 쫓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 아이들이 말을 배우면 욕부터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건 참 좁은 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믿는 자가 적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14대, 다윗에서 포로 때까지 14대,
그리고 예수님까지 14대.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죠. 그래서 구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그런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반대예요. 예수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어지는데,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또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르게 증명이 됐다. 네,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적인 족보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해주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사람이 아는 대로의 족보인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죠?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또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게, 사람이 아는 대로 증명하는 게 누가복음의 족보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법적인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런 족보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증명해 준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증명했는데, 그리스도인 그 예수는 뭐예요?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 그런 왕이고, 그런 왕으로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러 오셨고, 그런 제사장으로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런 참 선지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예수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는 것. 우리 심령은 뭐예요? 나 좋은 대로, 나 기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 기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이 뭐예요? 작정,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것도 정하신 뜻, 예수가 오심도, 첫째 아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둘째 아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첫째 아담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외형이죠. 죄인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의 신성,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참 죄인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면 뭐 예수님이 죄인이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듣는 거를.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셨다. 죄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을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외형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체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엇갈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지난주에도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 죄가 있으신가요? 자기 생각에는 뭘 생각했어요? 본체를 생각한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오셨다 하면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죄를 뭐예요?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왔다 영으로 그냥 가셔버리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겉으로 외형으로는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본래는 뭐예요? 본체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양을 잡을 적에 눈깔이 없는 한쪽 눈이 없고 뭐 다리 절렁거리고 이걸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집이 있으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본체로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로서는 흠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양에게 안수해서 우리의 죄가 정가됨으로 그 양이 죽고 죄값으로 죽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혼돈하지 말고 죄인의 몸을 덧입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게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신 거고, 그러나 역시 뭐예요? 본체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흠없는 양이 되실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를 입어야 된다. 요런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체로는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예수님은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시면 사망의 영적 골증에서 방황하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를 비록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창에 찔리고 그래서 살이 찢겨지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러지만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함을 받게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 사역할 때의 증거가 4장에 주어지는데 4장 1절부터 13절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아뢰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것의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남은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됐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자녀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오래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는 동안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을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40일 금식했으니까 우리도 다 40일 금식하자. 근데 여기서는 40일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그걸 다 물리치셨다.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첫째 아담은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갔죠. 시험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는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요게 다른 거잖아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시험이죠. 자, 떡이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죠. 육체가 살 수 있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이 떡을 먹어야 인간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잖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번성할 수 있게 되어진다. 번성.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3대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번성의 축복이잖아요. 요 떡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번성인데 육체의 번성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니라 우리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자녀로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숫자를, 백성들을, 성도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고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근데 육체적인 축복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그 육체의 떡이 아니라 뭘로?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아담은 그 시험을 당했지만은 시험에 빠졌지만은 예수님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는 것은 왜 사탄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떡으로 육체는 번성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번성케 해주신다.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떡으로만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며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다고 하면서 물리쳐버리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마귀의 유혹도 예수님은 다 물리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정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거, 이런 거, 그거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아담의 실체로 오신 예수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의 것으로 척하고 예수님께 이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 영이 살고 죽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경배,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며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유혹하니까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할 대상이라고 하니까 물러나게 되어지죠. 자,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번성, 정복, 통치, 모든 그 영광을 우리가 인간이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시험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시험이 끝나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수정을 듭니다. 그래서 예언 성취가 되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줍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이 시험, 요 시험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권력과 명예와 돈이죠. 재물. 요 시험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다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것은 다 육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부활이에요, 부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 그죠? 그것이 번성, 정복, 통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권력이나 명예나 부, 이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번성, 정복, 통치는 어디를 정복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는 거다. 이 차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저들은 늘 땅 아래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땅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 예? 우리의 소망은 부활, 또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게 소망인데, 인간들은 전부 이 땅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주어져서 마귀와 싸우죠. 그래서 마귀와 이기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물리치죠. 마귀 유혹의 첫째 아담은 넘어갔으나 예수님 물리치심으로 승리하셨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구속주 되심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이거를 이렇게 마귀의 모든 걸 다 물리쳐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출현해서 마귀와 싸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사자를 보내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기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쳐주시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부활함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높여주겠다는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시고 이 작업이 지금 계속 되는데 이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심하지 마. 시험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신의 성품이 이루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지금 이걸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뭘 해주겠다 하는 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나님 의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데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요 하나님이심으로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않도록 믿음을, 택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여요?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방법을 쓰신다.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이것만 바로 깨달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을 뭐예요? 의심치 않게 된다.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그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치 않아야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게 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심하고 시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갖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출현했는데 마귀와 싸우죠. 천국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리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러면서 물리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성, 정복, 통치의 언약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정복케 하고 통치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불안해지고 또 의심하고,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가, 내세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자,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 가시니까 오직 그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자, 예수님이 마귀와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모습이 주어집니다. 천사가 이제 수정을 드리죠. 4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본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니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가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 증거를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하는 누구의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정말 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이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심령들이죠. 그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받게 하고 눈먼 자, 소경된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표적을 행하신다.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뭐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 이후 사도들 이후에는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눈 뜨게 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뭐예요? 반드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다.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걸 뭐라고 해요? 표적이다. 자, 이런 그 성경에 또 이 역사상에 분명히 이사야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걸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걸 증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 우리가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께서 다 응하였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으로 우리 심령,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자, 이런 그 모든 거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사역하심을 통해서
우리 택한 자들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자꾸 자라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요쪽으로만 믿으니까 그거는 우리 육체의 삶이 잘 되는 거죠. 우리 속이 잘 되는 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내 신령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다만 제대로 믿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영원한 왕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속사람은 늘 잘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영원한 왕이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주님 뜻이 누구 뜻이에요? 결국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면 신령한 몸,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한 분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늘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가 진짜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요거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늘 관심은 예수가 오시고 내가 어젯밤에 천사를 보았다 막 이러면서 뭐에 관심을 다 가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육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 속사람은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간다.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만을 지키려고 그러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주님 뜻대로 안 살아가면 신령한 몸으로 자라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교회 와서 뭐 배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여긴 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와야 된다. 근데 여전히 교회 생활 자기 뜻대로 여전히 가지고 살지 않냐. 하여튼 자기 것은 요만큼도 안 버리려고 그러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신령한 몸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다.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러면 내 육체의 허물을 내 스스로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험집투성이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를 감싸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신다. 이 땅에서 우리 보는 육체의 험집투생긴 이것만 보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어요?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나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제는 내 육체의 허물을 내 스스로의 허물을 보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속사람을 내 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 소망이 분명하면 그저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육체에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맨날 죄를 해결한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인 걸 바로 못 믿으면 맨날 죄 해결한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만 들어가야 돼. 산속만 들어가야 된다. 옛날에 그런 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좀 한다 하는 사람,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간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죄인이니까 내 모습은 초라한 거야. 원래 육체의 모습은 이건 무너질 장막이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생명을 공급받게 하고 이 일에 더 생산적인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 스님들 모양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게 뭐 해결하려고? 자기가 자기 죄 회개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걸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다. 이게. 내 죄는 누가 담당해 준 거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준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담당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고행들을 했죠. 고행하는 수도원 많이 생겼잖아요. 그것들이 다 지금 없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걸 수도원에 가서 내 죄와 내 행위가 해결되고 거룩하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해지느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요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못 깨달으니까 결국 중세 사회에서는 전부 막 수도원으로 막 들어가고 고행 들어가고 그리고 고행하면서 뭐예요? 이 더러운 거 안 나타나기 위해서 금식 고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간다. 근데 그렇게 억제한다고 해서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것은 그냥 그렇다고 보고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싹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뭘 해야 돼?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고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고 이쪽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나가야 될 건데 요 육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오늘날도 그 신앙이 엄청 지금 뿌리 박혀 있다. 금식주의, 금욕주의, 공로주의 이게 교회에 팽배하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 그럼 유럽교회 같이 전부 다 무너져요. 왜냐? 육체의 거룩함에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오늘 깨끗하게 나를 억제했다고 했더라도 자고 나면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산에 가면 이렇게 옹달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퍼내도 그만큼 찾아라는 늘. 그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인간의 정욕이라는 건 바로 퍼내도 그대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건 누가 담당해 줬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교회 세우고 진리 전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이 모든 게 해결된다. 오직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주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이 복음 사역에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맞아요. 요까지. 그리스도는 소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의식에 풀어된 자에게 자유함을, 욕망의 눈으로 사는 자들에게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고 죄와 세상의 권세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어차피 이거 다 우리 능력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됐냐? 오늘은 말씀만 붙잡아요. 이 진리만 붙잡고 이 진리 사수하고 이 진리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엄한 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것만 늘 붙잡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게 해결도 못하면서 그리고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은 소홀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속에 깊이 들어가고 금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정말 주의 모든 복음의 사역만이 날로 왕성해지도록 우리가 작은 몸 주께 드리고 헌신해야 된다. 주일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병을 승부에 잡고 오늘도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내 죄